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끔은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못 살았을 때에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정직하지 못했던가? 그때 그 장소에서 왜 옳은 말을 못했던가? 마음에 참 부담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흔히 하는 말로 거짓말이 인생 삶의 미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장사꾼이 말하기를 장사의 미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이여 너는 이민족을 망하게 하는 원수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거짓말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됐을 때는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정직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정직한 지도자여야만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인이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글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아이가 사탕을 하도 좋아해서 사탕을 먹어서 이 아이에게 사탕을 끊게 하려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 데 대해서 교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얘기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보름 뒤에 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보름 뒤에 오라고 해가지고 이 엄마가 생각하기는 그 사탕 먹지 말아 하면 될 낀데 그렇게 뜸을 들이나. 그런데 보름 뒤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애야 사탕 먹지 마라, 그거 하거든요. 아니 보름 동안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애야 사탕 먹지 마라 한마디 더 했어요. 이빨 썩는다. 그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엄마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아니 제가 지난번에 보름 전에 왔을 때 그때 사탕 먹지 마라 이빨 썩는다 하면 되시지 말라고 그렇게 보름 동안이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나도 그때는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못 끊었거든요. 보름 동안 사탕을 끊었어요. 이제 사탕이 끊어진 것 같아서 그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실천하라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양심적으로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하고 말하면서 내게 이 말씀을 비춰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정직하냐? 그래서 제가 답은 이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하느냐? 나도 나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정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납세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모이면 목사님들끼리 얼마큼 세금을 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20만 원의 세금을 매달 냅니다 하면 깜짝 놀라요. 뭔 세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저하고 비슷한 동료 중에 있는 목사님들은 나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내는데, 뭐 어떤 목사님은 만 원 정도 내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20만 원이나 된다니까 너무 놀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목회자 납세가 된다고 할 때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생활비가 300만 원 넘어가면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팍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차량비로 돌리고 목회비로 돌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그 분에게,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를 세무서에 보내가지고, 그 세무사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내 생활비에 있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한 달에 20만 원씩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부터 어쩌면은 이 작은 세금 하나 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직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정직할 수가 없고, 목회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정직해야 자녀들이 정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직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보고 정직해라, 진실되거라, 그 교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감기 걸렸어요. 약을 먹어야 돼. 약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하는 말이, 감기약 먹어? 안 먹을래 엄마? 그러면 하는 말이, 이 약은 안 써. 약은 달아. 이 벌려, 많이 벌려. 싹 집어넣는데 엄청 쓰거든. 애가 무슨 소리 하냐면, 우리 엄마 말은 못 믿어.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애 보고 너 거짓말하지 마. 아이고 속으로 지금 힘의 억압에 눌려서 말은 못하지만, 엄마부터 정직해, 엄마부터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간디처럼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정직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한 책을 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이런 책을 써놨어요. 거짓의 사람들. 왜 거짓말 하느냐?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직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정직하려고 하면 때로 엄청나게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되면 내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섞어서 하면 아주 편하다는 겁니다. 마치 거짓말은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양념처럼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즐겨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님들하고 함께 행동을 함께 같이 하면서,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면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디냐고 물었는가 봐요. 그런데 차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안동은 거리도 먼데 여기는 안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동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더 웃겨요.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전화를 하면서 대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 앞에 부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 세익스피어라는 유명한 글 속에 보면은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정직이란 그 사람에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정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예도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연세대학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로 그분은 연세대학 출신이 아닌데 왜 노예 이력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노예서 이력서를 살피고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연세대학 졸업했다고 교회 가서 얘기를 했습니까? 했더니 연세대학 목회대학원을 했다는 겁니다. 연세대학 목회대학원하고 연세대학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 간에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정직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말은 곧 변함이 없는 수표와 같아. 자기 앞 수표야. 이거는 절대 다르지 않아. 확실해, 분명해.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을 인정할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신학 동기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릴 적에 자기 집에 목욕탕을 했대요. 자기 집에 목욕탕을 했는데, 그런데 옛날 목욕탕은요,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간지럼을 했는데 이걸 벽 끝까지 쌓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덜 쌓아가지고 이만큼 위에 공간이 있대요. 예. 어떤 목욕탕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 시골 촌동네 목욕탕. 근데 그 동네에 가장 존경받는 면장님이 그 동네에 살고 계셨는데 아침이면 목욕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목욕을 하러 오시는데, 그런데 아직도 남탕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면장님만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가 어릴 적이에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면장님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목욕하는 소리가 안 나니까 문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동장님이 이게 그 물 바가지를 갖다 쫙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여탕을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면장님도 그래요. 예, 인간의 이중성, 이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사실 어째 보면은 이중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증표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1년을 지나면 좀 더 깨끗해지고 1년을 지나면 좀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면은 아주 거룩하게 성화가 될 줄로 생각했는데, 했는데 1년을 살면 살아볼수록 죄만 더 쌓이고 또 1년 살면 죄만 더 쌓이고 죄만 더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내 자신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예수님의 보혈피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회개의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굉장히 자책하는 인간의 그 본성,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귀한 주의 종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으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정도면은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석해 보면 이래요. 내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나쁜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속에. 그런데 좋은 일 할 마음과 나쁜 일 할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데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죄의 길로 이끌어가더라. 나쁜 길로 이끌어갈 때가 더 많더라. 여러분 혹시 여기에도 아멘 하실 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은 원체 죄와 악과 선과 악이 싸우면 전부 선한 길로 가기 때문에 바울은 참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마치면 안 되죠. 8장에 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런 죄의 삶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조선 철종 때에 상주에 사는 서선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를 보아서 과거에 급제도 했지만 희한하게도 나라에서 벼슬을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상주에 와서 그냥 아직 벼슬 받기 전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100냥을 꺼가지고 옵니다. 돈을 100냥을 꺼가지고 상주로 가는 길인데 봇짐 속에다 넣고 언덕을 넘어가다가 좀 쉬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봇짐 속에 있던 100냥의 돈이 봇짐 밖으로 흘러나왔는데 이 사람이 잠을 좀 쉬다가 좀 잠을 잤는지 깨가지고 정신을 차리고는 고개를 넘어갔는데 30리길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100냥이 없는 겁니다. 돈이. 그 당시 100냥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고개를 어떤 사람이 넘어가냐면 안동 부자 한 사람이 하인을 데리고 그 고개를 넘어갔는데 고개 위에서 보니까 돈이 100냥이 숲속에 있는 겁니다. 하인이 돈 100냥을 들고 주인님, 영감마님, 수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안동 부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돈 100냥이면 서민들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나. 여기서 기다려보자. 틀림없이 돈 찾으러 올 거다. 그래서 그 하인과 그 안동 참 부자 영감이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30리길을 갔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데 와서 보니 세상에 그 하인이 돈 100냥을 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잊어버린 사람이요 하니까 그 안동 부자가 그 사람에게 그냥 100냥을 줍니다. 아니 내가 사례를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사례 안 해도 됩니다. 그 가서 돈 가져가서 잘 쓰시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거 뭐 알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냥 가서 열심히 잘 사시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서선달이라는 사람이 돈 100냥을 가져오면서 너무 고맙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분이 어디 있나 하고 오는데 상주 가까이 왔는데 겨울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한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이 물에 빠진 아이가 허덕인데도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저 아이를 건져주면 돈 100냥을 주겠소 했더니 한 사람이 탁 뛰어들어갔어요. 돈 100냥이 참 크기는 커요.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이 아이가 참 물도 많이 먹었겠죠. 그래 이 아이를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그래 너는 누구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이 상주에 데려다 놓고 아버지는 가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목욕하다가만 빠져버렸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유 나를 건져주시려고 돈 100냥이나 썼는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어차피 그 돈 잃어버렸다 도로 찾은 돈인데 막 됐다 하니까 아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고.
결코 이 서선달이라는 사람을 끌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그 영감님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신기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니까 7대 독자랍니다. 이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 아버지가 참 돈 100냥을 돌려줬더니 그 돈으로 결국 자기 아들이 산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하인을 시켜가지고 돈을 1000냥을 보내줘요. 이 100냥이 아니고 1000냥을 줘요. 1000냥을 줄 뿐만 아니고 나중에 상주까지 와서 천석지기를 만들어 줬다 그래요. 예, 1000냥을 주고 백섬지기, 천석이 아니네요. 또 10배가 됐군. 백섬지기를 만들어 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이 철족에게 알려져서 두 사람을 다 불러서, 둘 다 착한 사람에게 두 사람 다 불러서 임금이 상을 줬다는 얘기가 제가 몇 날 전에 어디서 읽고 제가 우리 노회방에도 이 글을 올렸어요. 예, 목사님들 이 좋은 얘기,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이해하러 하십시오 하고 내가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살다가 보면 때로 선행을 해야 될 때, 또 때로는 남에게 아픔을 당하고 내가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때에 이거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인생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인생들에게 비록 조선시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해서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끊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수도관이 끊어져 있으면 금으로 만든 수도관일지라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연은 줄이 끊어지면 끝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원문 말씀에서 보면 성품이 올바르고 곧은 마음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과연 정직이 있느냐? 정직이 있다면 부패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정욕적인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원문에서 정직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흠없다, 진실하다, 온전하다, 이러한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흠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언제든지 내가 이웃을 향해서 정직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정직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봉사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값을 계산했는데 음식값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틀렸어요. 4사람 가서 음식 먹고 3사람 값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더 받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받는 것도 가서 왜 더 받았느냐고 내가 도로 찾아온 적도 있고요. 또 덜 받았을 때 가서 내가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새벽 사택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가 봅니다. 새벽에 차를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조금 새벽 기도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 보고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기사님 좀 빨리 좀 갑시다. 빨리 좀 갑시다. 신호등에가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좀 빨리 좀 갑시다. 했더니 그 기사가 한마디 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요,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구가 해야 할 말입니까? 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에 경찰관 한 분이 있었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밤 가서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분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이분이 뭐라 하냐면, 어이 자식들, 여기다 신호등을 이거 말을 쓸데없이 세워놔서 휙 지나가더라고. 그래 내가 경찰관 나으리, 다른 사람이 아니고 경찰관 나으리께서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웃고 말아요. 우리가 가끔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직을 보여야 할 때 내가 그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정직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웃들에게 정직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여리고 성 벽 두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여리고 성벽이 그때 무너졌지만 지금도 무너진 그 성벽이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두께가 엄청나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성벽이 두께가 두꺼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즉 아무도 이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산 중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군사를 보냈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갑자기 쳐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많은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가 도적질했느냐,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고 12지파를 뽑고 12지파 속에서 그 속에서 가족들 우두머리를 뽑고 점점 뽑아 내려가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잡힌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쳐들어갔을 때에 신할산 외투가 너무 탐이 났고 금은 보화가 너무 탐이 나서 이것을 가져와서 내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 돌무더기를 쌓은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이 뭔가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시켜야 되는데 이야기 자체도 잘못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용왕님 앞에 용왕님이 병이 났는데 용왕님 앞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왜? 토끼의 간을 먹으면은 용왕님 병이 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이솝 이야기죠. 그랬더니
용왕님이 토끼야 미안하다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토끼가 말을 합니다. 용왕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병이 났는데 너 간을 먹으면 산단다. 그랬더니 토끼가 아이고 용왕님 그걸 왜 지금에 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나를 부를 때 말씀하시지. 용왕님 부르길래 하도 급하게 오느라고 간은 집에 놔두고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끼는 위기를 모면했다. 재미가 있나요? 그 속에는 얼마든지 위급하면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렇게 애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서 정직하라 하는 말은 이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교과서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애들 책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게 토끼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위급하면 거짓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직과 믿음은 한 묶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정직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 믿을 수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직지 못하면 복음 자체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부정직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 자체를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 포항에 한동대에 있죠. 어떤 사람이 유명한 회사에 직원을 뽑는 장소에 이력서를 냈더니 전부 서울의 대학 이런 데 출신들이 이력서를 냈는데 지방대학교 한 사람이 이력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력서를 딱 들다 보던 그 채용관이 뭐라고 묻느냐면 당신은 한동대에서 지방대학교에서 4년간 배웠는데 뭘 배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방대학교를 좀 낮춰보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동대에서 4년 동안 정직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학교거든요. 정직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관이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합격을 시켰어요. 그 이수영 목사님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글을 보니까 이수영 목사님은 옛날에 프랑스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유학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권을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이에요. 식권 3,000원짜리인데 샀는데 한 장이 더 온 겁니다. 집에 와서 기숙사 와서 세어보니까 한 장이 더 왔어요. 그래서 그 한 장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면서 이 식권이 한 장이 더 왔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식권을 돌려받은 사람이 황당한 눈치로 보더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한 장 더 갔으면 밥 한 그릇 더 먹으면 됐긴데 그걸 뭘 또 가지고 왔느냐는 그런 눈치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학 중에 프랑스에서 그 학교에서 전면 이렇게 그 장학금을 주는 학교금도 내지 않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향에 어머니가 편찮다, 동생이 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편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고향을 가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같은 기숙사에 있는 일본인 한 유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년에 한 명씩 학교에서 그 고향으로 보내주는 고향 갔다 올 수 있는 보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학생들 중에서 과연 이 한국 학생을 한국에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청을 했는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식권을 팔던 사람이 승진해가지고 그 위에 자리에 있었어요. 딱 보더니 당신 식권 한 장 더 받았다고 가져왔던 그 학생 아니냐고. 맞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이 가라고.
당신 고향 다녀오라고. 여러분, 식권 3,000원짜리 한 장이 에어 프랑스 왕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별로 얘기가 재미가 없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직하면 손해 아닙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축복을 주시고 그 정직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다운 신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귀한 노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